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하디 악한 아합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정말로 진실로 회개했던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셨다고 하셨으니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3년 동안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무런 전쟁 없이 평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첫 3년은 얼마나 달콤한가요? 저는 사실 모태의 신앙이지만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수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지냈곤 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깨끗하고 가장 좋은 열매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맺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감히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같이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잡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니 하나님을 만난 후 분명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합이 평안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꾸물꾸물 옛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했던 아합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지난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아합 자신에게 더 대가가 있는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면 아버지 때 빼앗긴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아람 왕 베나닷의 약속에 눈이 멀어 아합은 베나닷과 거래했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 이 일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 전쟁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합이 생각하는데 베나닷에게 받기로 한 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목숨을 구제받은 베나닷이 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합은 그때부터 땅을 돌려받아야 할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아합에게 주어졌던 회개와 은혜의 시간은 그 효력을 다한 것일까요? 아합의 옛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합은 과거에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
안달났을 때처럼 이번에도 돌려받지 못한 성읍 길르앗 나못을 못 가져서 안달이 났습니다. 원래 우리 것인데 왜 찾아오지 않고 잠잠히 있냐고 신하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고 나서 더 나아가 동맹 관계에 있었던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아합이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혼자 생각에 길르앗 나못은 우리 땅인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네. 이거 시간 끌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빨리 받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조급해져서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추궁하고 나아가 유다왕 여호사밧을 보자 동맹하여 싸우러 나가자며 전쟁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개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합은 혼자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자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맘대로 뜻을 정해놓고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가는 방식 말입니다. 혹 운이 좋아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3년 동안 아합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면 이 길르앗 나못 문제 또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렸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앞서 여호와께 그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는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백성 400명 선지자를 모으고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400명은 여호와의 선지자일까요? 아니죠.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수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의 곁에서 절대 왕권을 정당화해 줄 고용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아합의 행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의 목숨이라도 빼앗아서 취하고야 마는 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도 왕의 뜻을 거스르는 다른 예언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승리에 대한 예언을 들은 아합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을 속이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입니다. 이들의 말이 거짓 예언이라는 증거는 여호사밧의 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호사밧은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한 목소리로 승리한다고 말했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믿기지 않으니 이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지 않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있었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가 있는 그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예언이 흉하기에 흉하게 예언한 것을 길한 것을 흉하게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덮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싫어하는 아합에게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바른 말로 대답합니다.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신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성문 입구 광장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아합의 선지자들이 줄지어 승전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언처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까지 만들어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길랏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라고 왕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도 아합의 사람인지라 미가야에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예언하소서. 흉한 예언으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의 거짓 선지자 400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이런 일 있지 않으셨나요? 지하철에는 노선별로 열차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종종 거리고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다음 열차를 타도 될 것을 괜히 앞서 가던 사람이 뛰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뛰게 되고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우르르 다 같이 뛰게 된 경험 없으신가요? 그러고 겨우 열차를 잡아 타고 나면 피식 웃음이 나는 거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한숨 돌리고 잘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데 한숨 고르느라 몇 정거장이 지나가는데 창밖 풍경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열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습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한 번쯤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저의 경험담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너무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앞 사람이 뛰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해져서 같이 뛰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잘 확인하고 탔어야 하는데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올라타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제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한데 다수가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더라?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길이겠거니 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 끝에 와 있게 됩니다. 절대로 시류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라면,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죄 지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 길이 더 넓어 보이니까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이번에도 자신이 길한 예언을 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400명이 가는 길, 400명이 원하는 다수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미가야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미가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길을 갈 때, 머무를 때,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 또한 주님처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 주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몸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높고 크고 원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왔던 죄된 방식을 고쳐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응답받는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생각, 내 욕심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 앞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흔들리고 넘어져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